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3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사죠. 삼손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지난 토요일 날 말씀에서 삼손이 딥나의 여자,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맞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떼를 쓰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지난 토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삼손의 그 청함을 못 이기고 그 아버지가 여자를 이제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의 친구들, 그러니까 아내의 블레셋 사람의 친구들 30명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파티 같은 걸 해요. 결혼식 그 파티를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풀어라고 제안을 하고, 그것을 너희가 풀면 내가 이만큼을 주고 너희가 이것을 못 풀면 너희들이 이만큼을 달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와의 어떤 분쟁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모든 전후 그 상황상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블레셋 사람을 삼손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 배후가 있었지만, 삼손의 그 인간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벌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으나, 삼손의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이렇게 친구들을 초청해서, 영국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전에 와가지고 뭐 같이 자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배 밑으로, 그리고 바다로 먼저 내려가고 바다에 떨어짐을 당하고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계속 이게 내려가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 높은 곳, 지대가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것은 지리학적으로는 내려간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또 문학적인 기교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때 계속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청년들을 이제 함께 파티를 하는데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방 친구들이 막 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당시에 겉옷 한 벌은 거의 전 재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겉옷은 이불도 되고 추위로부터 여러 가지로부터 막아주는 그러니까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30벌을 주겠다. 베옷 30벌을 주고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고 이제 허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사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맨손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그 사자의 입에 있었던 그 꿀을 먹은 그 개인적인 체험으로 문제를 냈으니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도저히 어차피 못 풀 문제를 그들에게 냈어요. 자, 그러자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요. 7일 기간 동안에 반이 지났는데 못 풀어. 그러자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하겠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제 아내를 블레셋 같은 동족인 아내를 다그칩니다. 너 삼손 남편 깨어가지고 답을 알아내라. 너 니네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우리에게서 뺏고자 이런 꾸민 거 아니냐. 이런 일을 너 안 그러면 너네 집 다 죽이고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어찌 당신에게 얘기하겠느냐.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계속 이제 채근하는 거죠. 남편에게 계속 울면서 하니까 이 삼손이 그 아내의 청을 못 이기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자 18절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삼손이 알아챘어요. 이것들이 내 아내를 갖다가 통해서 알아냈구나. 알아챈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비유를 든 거죠. 여기서 내 암송아지는 자신의 아내를 말하고 아내를 통해서 너희가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내지 않았다면 너희는 못 풀었을 거다. 그러자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재미난 표현 말씀드렸어요. 서두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를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표현합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그 계시성이고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갈 때는 올라갔다 표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내려갔다 표현합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이 안 되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오르막길, 상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 기법으로 사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넘겨준 바 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삼손의 그 아내의 아버지가 삼손이 그냥 집으로 가니까 자기 집으로 안 올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아내를 갖다가 다른 친구에게 주어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큰 빌미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단락에서는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세상 친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세상 친구는 영원하지 못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수수께끼를 사실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였단 말이에요. 이건 비밀이야.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을, 구속사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심칭의의 비밀, 복음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삼손이 이 블레셋 이방 여자 자신의 아내 때문에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제 수수께끼를 알려주게 되고 졌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패하는, 늘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조심해라. 말씀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왜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잖아요. 물론 협박을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자신의 남편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남편을 배신해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편을 배신하는 이 아내처럼 하나님을,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너무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계속 추락하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올라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상승하는,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교훈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교회와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계속 밑으로 추락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교회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